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았어요. 예, 역사에 대해서 이 오순절 영성 운동의 역사의 배경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그 오순절 영성에 대해서 이 성령 세례, 방언, 은사 이런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에 좀 배우게.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체질하고 이게 비밀을 캐게 되면 우리 삶을 정말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사단한테 칠칠 맞아가지고 그냥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쥐어 터져서 그냥 끌려 안 다니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게 오늘하고 내일의 다음번 시간에서 거쳐서 좀 배우겠는데 일단은 성령 세례하고 은사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방언에 대해서 우리 또 수종자매님도 이렇게 방언을 상당히 사모하는데 내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먼저 이 오순절 영성 운동이 성령 세례인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좀 있어요. 네, 비판적인 입장이 좀 있는데 이 비판적인 입장을 먼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두 가지 입장을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입장을 여기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입장에 서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 한번 좀 먼저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순절 신학은 중생하고 우리가 중생이 뭔지 알죠? 예, 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구분해요. 예,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성경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오순절 신학은 그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구분하거든요. 이 사도행전 19장 1절 6절에서 물론 다른 구절들도 상당히 이게 이 부분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부분들을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많이 설명하지만은 특히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많이 구분을 하는 것이 이게 오순절 오순절 운동의 그 신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에서 바울이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바울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때 답을 어떻게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 즉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었는데 그들도 이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었는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 신자라도 성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자라도 성령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즉 구원받는 순간과 성령 충만 받는 순간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순간을. 즉 결과적으로 이 명제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게 오순절 신학이 그 영성이 이게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중생한 자에게 부가적으로 따르는 체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오순절 신학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해석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해석을 좀 한 가지 좀 들어보고 이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한 가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 특히 이거는 우리 그 총신이라든가 이런 교단 쪽에서 하는 어떤 그런 보수 교단에서 하는 어떤 그런 해석인데 중생 자체를 성령 세례의 시작으로 봐요. 예, 오순절 신학은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구분하지만은 이 보수 교단에서는 중생 자체를 성령 세례의 시작으로 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중생의 역사라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어요. 예, 요한 예슬리 같은 그 한 사람이 중생함으로 해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온 세계가 변화됐다고. 전 지구를 이게 나의 교구라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생의 어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중생 자체를
보수교단에서 이 중생 자체를 성령 세례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 이거는 이 본문을 성령론적 입장으로 보는가 아니면 기독론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신학은 이 본문을 성령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 반대쪽은 이 본문을 기독론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기독론적 입장에서. 이 신학자인 브루너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설하는가 하면 요 3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와 또 5절의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로 받은 이라고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이게 비교를 해요. 여러분,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즉 요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베풀었다. 기독론적 입장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새 언약의 표징으로 방언을 하는 그런 표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 표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 두 입장을 다시 정리하면 오순절 신학은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한다고요. 그런데 반대편 입장은 중생 자체를 성령 세례의 시작으로 보고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한 번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 세례에 대한 이 오순절 영성 가운데서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지금 볼 건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좀 비판론적으로 보는 시각과 이 성령론적인 시각을 이 오순절 신학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견해라는 거죠. 자, 그런 비판적인 어떤 그런 시각들을 먼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상 사역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첫째는 전 세계를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가장 본질적인 약속,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생애 사역에서 첫 번째 약속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이거는 교회를 위한 약속이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구원이 약속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약속하고 성령의 능력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지상 사역에서 두 가지 약속이 이 약속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약속, 즉 이 성령의 능력은 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비밀, 그것이 곧 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자, 오순절 신학이 말하는 이 성령 세례의 두 가지 명제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성령 세례라니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설명들이 있어요. 핵심 여러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요 두 가지 명제만 가지고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어떤 견해를 좀 더 좀 집중해서 좀 볼 건데, 첫째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구원에 종속되는 분명한 체험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께서 신자들을 순복하고 특별히 봉사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명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단에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구원에 종속되는 분명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교회를 위한 특별 봉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라는 거는 유익이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구원에 종속된 분명한 체험이다 하는 이 말은, 즉 성령 세례는 중생은 아니지만은 중생의 종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도 말하면 이 중생도 성령의 사역을 전제함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반대 편견에는 그 중생 자체를 성령 세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소리나 저 소리나 똑같은 소리인 것 같아요. 이 소리나 저 소리가 다른 소리인 게 아니라 똑같은 소리인 것 같아요. 즉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령의 더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중생보다는 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 신학은. 그리고 교회를 위한 특별한 봉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 첫째는 이 성령 세례는 중생하고 종속되어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교회의 봉사를 위한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한 특별한 봉사의 능력이다. 이것이 성령 세례가 본적인 목적인데, 주된 목적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받아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도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도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 여러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하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랐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제자들이 정말 그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는 그 단두대 앞에서도, 그 감옥에 잡혀서도 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 죽음 앞에서 태연하게 그냥 잠자요. 쿨쿨.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던 자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용사가 되었는가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성령이라는 것은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게 공회원들이 그 성령으로 말하는 그 스데반의 말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예, 감당이 안 됐어요. 이렇게 이 성령 세례는 이 교회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명제는 이 성령 세례는 영적 전쟁을 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계속 삶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묶여 있는 부분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고,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이 부분이 이런 것들을,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힘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사모하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그 방언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렇게 정말 이 저른발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꿋꿋이 걸어갈 수 있게 된 그 마음의 신령, 강함을 얻게 된 것은 이 성령 세례, 이 방언으로부터 이런 강함, 담대함, 돌파, 이런 능력을 덧입게 된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나눌 건데, 어쨌든 이 두 번째 문제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삶은 다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성령 세례, 이걸 주님 앞에서 사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자의 삶은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라는, 여러분, 신자는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세상에 파송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에는 수많은 저항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은,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사역을 하고도 얼마나 많은 원수의 저항하고 부딪혀요. 여러분, 우리 삶이 막 정신없잖아요. 막 정신없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제가 우리 요즘에 조금 기도를 좀 아주 깨어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가 앞에 지금 말씀 학교라는 어마어마한 사역이 있어요.
놀랍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어떤 계속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건데, 이게 앞에 딱 있으니까 사단이 여기를 집중 못하게 하려고 계속 우리 지체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이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싸워버리면 다 맞는 말이죠. 다 상처받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집중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구나. 그 딱 이게 여러분, 그게 이 딱 영적인 각성이 딱 돼버리면 사단이 벌써 우리가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우리가 삶 앞에 나갈 수많은 저항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 영적인 싸움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 때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승리가 일어나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의 승리를 위해서 이 영적인 힘,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싸움에서 져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성령 세례,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우리가 보래 에베소서 6장 12절은 영적 싸움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요한 웨슬리가 말하는 성령의 두 번째 축복, 성령의 두 번째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그 오순절 영성에서 말하는 이 성령 세례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어떤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그 조금 복잡하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이렇게 좀 교과서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오순절 신학이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복잡하게 좀 이게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분 간단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우리가 그 이제 우리 8월달에 있어야 될 그 성경적 세관에서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여러분 우리 원형 회복 사관이 있었잖아요. 원형 회복 사관. 그 원형 회복 사관이 우리 뭐였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을 자신이 영으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빚었다가 거기다 생영을 영을 부으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영이 떠났다는 거죠. 영이 떠남으로 해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왔고 죽는 존재가 됐다. 근데 그 원형이 회복이 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원형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이것이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내주하는 성령. 근데 이게 성령 세례다? 이게 막 이렇게 막 어떤 면이 막 힘들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그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 나타내는 거, 내주하는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를 어떤 면에서 이 성령 세례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우리 성경적 세관에서 배웠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선지자들 보내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막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3년 반 동안 이게 비가 안 오게 하고, 어마어마한 이게 그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근데 그거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성령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가운데 어떤 원수악한 마귀가 나한테 대적하고 싸우려고 한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발휘돼야 되잖아요. 그런 내주한 성령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그 성령 세례라 막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설명하지만은 이 원형 회복 사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저기 내주하는 성령과 어떤 신학적 용어로 외주하는 성령. 외주하는 성령이라는 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이렇게 도움을 기도할 때 우리가 한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령 세례라든가 어떤 그런 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요거는 이 뒤에 부분은 제 견해예요. 이 성령 세례라는 개념을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이해하지 말고 내 속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그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 역사하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즘에 우리 그 선교회에서 또 우리 또 탈북민들 가운데서 같이 앉아서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가 정말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역사들 탁 보는 거 와,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게